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읽는데 오늘은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권사님하고 같이. 그리고 영어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외국 분들은 영어로 읽고 한국 분들은 한국말로 그대로 크게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아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서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특별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물질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게 하시고 드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1년 동안 이렇게 건강하고 또 편안하고 가정의 화평과 또 삶의 풍요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 2025년도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러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이 말씀이 완전히 성령으로 깨닫고 또 성령으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조금만 더 올려놓으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감사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신 하나님이신 인자시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조금 울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는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 자체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배 이 자체도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봉사 이 자체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서비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자체가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 예배 보는 것 모든 것 자체가 다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할 때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성취가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을 위해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중환하시는 분은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조금 뒤로 이렇게 물러가게도 하셨다가 또 앞으로 당겨놓기도 하고 항상 우리를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뒤로 약간 좀 힘든 일도 있겠다. 또 이렇게 당겨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도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감사할 때 더 감사하는 조건이 생겨나고 감사할 때 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사역을 하실 때 10문둥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문둥이를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는데 다 돌아갔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전부 다 병 나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너 한 사람만 돌아왔느냐? 하고 주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 감사하는 그 문둥병을 고친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다른 9에 대한 것은 구원에 대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명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를 고침을 받은 그 문둥자에게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사람이 다 와서 문둥병인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성문 밖에 쫓아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옷을 입혀놓고 저 사람은 문둥병자다 그러니까 도와줘라, 거지니까 도와줘라 이렇게 구분을 했던 그 당시의 사람,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했을 텐데 13을 다 고쳐주셨는데 아홉은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주님께 돌아온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잘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수록 감사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할 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 표현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가 표입니다. 내가 감사한다는 그 자체는 구원받은 표가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침례도 구원받은 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골라 뽑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의 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는 특별히 해야 됩니다. 아멘. 예,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후사로 삼으시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우리 인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인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성경을 다 읽어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의 친구라고 했고 또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은 너희는 나의 명한 대로 곧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젠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나 친구는 안 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거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른 분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게 다른 걸 다 그만두고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 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친구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인류에게는 친구라 가장 가까이에 두는 그런 영혼을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영이 죽고 말해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본능, 기관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눈은 보는 거죠. 귀는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귀를 들을 수 없고 귀가 볼 수 없는 겁니다. 각각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보는 겁니다. 빛을 보는 거죠. 눈이 없으면 빛을 못 보는 겁니다. 귀는 소리가 있어 들리는 거죠. 그 기관이 따로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이 육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육체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영어로는 볼 수 있는데 영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본능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원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방황하는 것은 그 영의 본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영으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는 걸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들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인간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 뵙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상실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눈 있죠? 이 눈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시력을 상실을 하잖아요. 보지 못하죠. 그 다음에 군대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이 대포를 많이 산 사람이 이 청각이 상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듣지 못합니다. 귀가 청각이 상실되면 듣지 못하고 눈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시력을 잃어버리니까 그걸 보질 못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본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죽은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시각을 회복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잃어버렸던 시각이 어떻게 수술을 잘 해가지고 이게 회복되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나다. 바로 구원이 그거라는 거죠. 구원이 영이 다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본능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이 다시 살아났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했은 것은 죄 문제, 죄 때문에 문제가 됐으니까 죄를 다 없이 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우리의 인간의 영을 다시 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뵐 수 있는 본능이 회복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본능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 이제는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로 빛을 못 보고 눈으로 듣지 못하는 것처럼 육체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회복되는 거죠. 원래 그 회복대로 살아났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죠. 자,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고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로만 보았다는 거죠. 영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저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믿은 거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봤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면 내 영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예수가 누군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알게 됐죠.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지만은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셨는데, 보는 게 있는데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영 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영 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진리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진리로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진리로서. 오직 진리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눈동자와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눈동자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는 빛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뜻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력을 상실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리를 잃어버리잖아요. 진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도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진리의 눈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진리와 믿음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과, 예수님은 나는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진리가 부딪히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를 소유했고, 또 진리 안에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본능, 그걸 회복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이 살아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영이 못 살아났거든요.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와 그 믿음이 부딪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온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매 수십 년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을 읽었듯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친구는 아나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지금도 성경을 많이 읽어 내려가죠.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분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또 오셔서 이렇게 했구나. 그게 막 받아지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진리 때문에 진리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생활을 해도 소경이 헤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경한테 이런 걸 내가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적이 있다는 거다. 우리 어머니를 내 얼굴, 아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어머니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신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엄마의 얼굴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참 아름다운 분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얘기하더라고. 우리 아버지는 참 미남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미남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를 마음으로 본다고. 제가 찡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그 진실을 되게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야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직접 그분은 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천사와 같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라고. 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지를 본다. 근데 그때 많이 회개했습니다. 네. 그는 비록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없어서 어머니나 아버지를 보지 못하지만은 그분의 어머니의 마음과 그분의 아버지의 마음은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비록 육체가 있어서 눈으로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미남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God is so good.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의 마음이 느낍니까? 예. 정말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육체나 우리나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분의 그 모습, 물론 내가 이 육체로 본 그 모습이지만 그 마음으로 보는 어머니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지만 내 영이 살아났고 그 영이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은 귀로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귀로 들어야 할 것을 눈으로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배우려면 잘못된 것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뵙느냐? 진리로만 뵙는 겁니다. 네. 진리의 눈으로 뵙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 영이 살았다면은 내 영이 그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로만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이 눈동자가 내 속에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뵙는데 이것을 감사라 하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갈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것을 그 감사절의 유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할 때에 절기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는 거고 또 크리스마스다 모든 절기를 지키는데 뭐를 기억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광야를 여러분들이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자기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걸 기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추억하면서 우리도 지금 믿음의 조상들이니까 그들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죠. 감사하는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감사를 해야 될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로만. 신앙생활을 조금 하다가 조금 지루하면은 자꾸 어떤 점쟁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진리의 눈만 가지고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비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미신적인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진리의 빛,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리를 떠난다면 다른 곳에서 속죄하려고 한다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회개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과 히브리서 1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진리로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은 우리 구약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그것을 추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심어주신 것, 이거를 진정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진리 안에 있는 것. 성경 전체는 감사를 가르치는데 특별히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전체가 감사입니다. 예.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않을 때 자꾸 성령이 소멸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너희를 향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예,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범사에 감사라. 무엇이든지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건널목을 건널 때도 그렇고 차를 운전해 나갈 때도 보면은 어떤 차는 막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고
갈 수 있고.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는 운전을 사납게 하고 아주 그냥 이 운전하는 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에. 그런데 앞질러서 가는데 그냥 욕을 막 하죠. 저는 뭐 자식이 그냥 막 그런 욕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속상할 때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 안 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그놈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삶을 돌이킵시다. 예. 제가 운전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그냥 젊은 애들이 휙휙휙 하고 이러면 짜증나는데도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제 이런 것에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 중에 감사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은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7절.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7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지금 돈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옛날도 그렇지만은 참 사람들이 돈에 정말 다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 같아요. 또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 자식들이 부모를 너무나 회방하고 거역합니다. 또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계속 읽어주세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뭐가 있다고? 이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치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미국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대하는 것보다는 한국 분들이 많이 되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제가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제가 한국을 82년도에 떠났는데 통째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애들 하는 행동 모든 걸 보면은 감사가 없어요. 우리 미국은 어떤 일이 있든 미국 사람들 보고 이렇게 땡큐. 참 이게 좋은 걸 우리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고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치 아니하고 뭐냐? 배은망덕한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한다. 저는 정말 이 생각할수록 자꾸 감사하네. 생활에도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한 주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니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시한 것들이 없더라고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고 그냥 그 목사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보고,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정말 그 삶이 값어치 있는 사람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치 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좋은 거 다 잘 되면 감사, 다 못 되면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룰 수가 없는 것은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볼게요. 제가 힘들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반드시 자기보면 내가 교만했을 때였습니다. 감사할 때는 어땠냐? 감사할 때는 항상 겸손할 때 감사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36년간 했잖아요. 하면서 러시아나 몽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막 그때 이게 업되죠. 막 그럴 때 어땠는가? 내가 교만할 때 어땠고 또 내가 힘들었을 때 어땠는가를 보면은 내가 힘들었을 때는 반드시 내가 교만했고 하나님이 낮춰야 될 그런 시기였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가 있어요. 차가. 이 차는 악셀레터도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악셀레터만 있으면 이 차가 가서 그냥 들고 받아버리고 뭐 스탑할 때는 뭐 스탑을 못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브레이크만 밟고 있어도 안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은 악셀레터도 밟아줘야 되고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왜 범사에 감사라고 하느냐면은 잘될 때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참 어려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시고 끄집어 당겨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목사님도 살아왔더라고요.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계시잖아요. 이것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저는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죠. 병원 신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1년 동안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기 지금 새끼 못 먹은 분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뭐 헐벗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배를 굶긴 적이 있느냐? 발이 부리터게 하게 한 적이 있는가? 마라의 썰물을 단물을 만들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며칠하기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셔서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왜 원망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 이 주소가 지금 현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가족을 잘 인도해 주셨고 또 내 사업을 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감사한금을 항상 들고 나오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그 감사한금이 많든 적든 저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나 그걸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한 주간도 이렇게 제가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그를 표를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치료받았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때 당시에 문둥병은 거지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야, 너 돈이 없는데 뭘 그렇게 드리려고 그러냐?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정한 예물은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모세의 정한 예물은 뭐죠? 그건 누구에게 했느냐? 부자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모세의 정한 예물은 부자는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중상처는 양을 2마리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신앙을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그걸 훈련을 하세요. 맞아. 감사. 그냥 저 감사해요. 감사해. 아니에요. 감사는
반드시 예물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3요소는 뭐냐? 기도와 물질과 그 다음에 찬양과 그 다음에 말씀은 우러나르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감사한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져 나오시지 말고 그 감사한금을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3시에 제가 잠이 깨서 또 일어났죠. 그래서 감사한금을 챙겼습니다. 추수감사한금 별도로 다 챙겨서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이 감상보다도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실어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어요? 얘기해 보세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이렇게 좀 추수감사절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해. 근데 감사치 않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붉어죽죽 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 있어. 돈이 없어서 그런다?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환합니다. 보기도 좋다 이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지금 감사하는 얼굴인지 감사치 못한 얼굴인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 뭔가 어두워. 뭔가 어둡다 이게.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 범사에 무조건 그냥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내 아내나 내 남편, 내 자식들은 여러분들 그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말 안 듣는 거 그냥 맨날 그거 쳐다보면 골치 아프니까 놓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주시는 게 자식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 받으시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반드시 돌아올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들 정말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에게 감사하세요. 제가 주의 종이라서가 아니고 주의 종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인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아브라함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참 감사하고 또 이웃에 감사하세요. 이웃에. 자, 이렇게 해보세요. 당신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빨리. 아내가 됐든 누구든지. 아니 누구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이현주 권사님은 장로님 보고 하세요. 당신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빨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위에 우리 교인들이 있다는 거,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 가정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 들어오면 또 감사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1년 동안 병 고침을 그 받은 것,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 가족을 위하여 또 사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겸손한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끝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